우리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6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쪽입니다. 6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이으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부지런과 흩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곤란함과 위험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즉각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거대한 산이 뿌리채로 요동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어둠이 계속되었고 주님의 영혼이 떠났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졌으며 지진이 나서 무덤들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지축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지축이 흔들리고 산도 그 뿌리째 흔들리는데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그 진노의 날이 오는 그날에도 평안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진노를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다만 죄가 우리를 함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또 참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평안해 보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무엇에 진노하시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받게 되는 일에 대하여 가장 크게 분노하십니다. 특히 자녀를 둘러싸고 포위하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멈추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늘 가르고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금 시편의 이런 묘사한 것들을 보면 그것은 뭐 대단히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이야기 무슨 하나님이 뭐 바람을 타시고 코에서 뭐 연기가 나고 이런 거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땅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동시에 무덤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읽게 될 것,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려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로 강림해서 하늘에서 산 위로 강림하여 내려오시는데 검은 구름이 빡빡하게 껴요. 근데 검은 구름은 수분을 많이 품은 그런 구름이죠. 그 구름이 물을 많이 품으면 까매지죠. 컴컴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품은 이 검은 구름이 빽빽하게 산 정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 흑암을 동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는 어둡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 흐린 날 보면 그냥 뭐 저녁 때까지 어두워지잖아요. 그 구름이 끼면.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산 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흑암을 동반한 구름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장막처럼 둘러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흑암의 구름 속에서 일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잠이 들죠. 잠이 들었던 제자들이 잠이 깨어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함께 말하는 걸 봅니다. 그것을 보고는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뭐가 오냐면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고요.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둘러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그들 뿐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흑암 저편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본 것은 지금 그 모세가 보았던 그것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검은 구름이 덮였는데 검은 구름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구름을 가로지르면서 하늘의 섬광을 번뜩인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검은 구름이 있는데 거기서 번개가 번쩍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번개의 번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강림하실 때는 번개를 동반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숨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냥 캄캄한 구름이 아니라 번개를 치시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번쩍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눈에 번쩍임이 있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섬광의 모습, 번개에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흑암과 두려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번개가 먼저 치고 그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지고 우박 덩어리가 무섭게 쏟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신 것 중에 하나가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박뿐만 아니라 불덩이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9장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떨어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은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박 재앙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고 천둥 같은 우레소리죠. 우레라고도 부르죠. 우레소리가 나고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레소리가 뭐냐 하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와 같으냐면 그 천둥이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천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령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령과 함께 하나님의 불화살이 쏟아지고 불화살이 뭐냐면 벼락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화살이 벼락이 떨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아의 때에는 물의 넘침으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표현하는 다윗이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설명한 바로 이 현상이 있다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심판의 모습이죠. 바로 그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들을 때마다 뭐 그런 게 있겠냐고 생각을 해요. 무슨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영화에 뭐 나오는 한 장면처럼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상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몰아쳤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땅이 물러나고 동풍이 불어요. 그 동풍이 뭐냐 하면 홍해를 가른 바람이거든요. 홍해를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과학으로 그걸 증명한답시고 또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선풍기를 막 부니까는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증명하려는 건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라고 그럽니다. 왜 동풍이냐면 하나님이 동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현입니다. 동문에서 나와서 동쪽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동풍을 부신다고요. 그렇게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그 바닥을 드러냈다. 오늘 시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의 큰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갈라지면서 세상의 근원인 그 마른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부실 때 물이 갈라지고 큰 물이 갈라지고 그 밑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물이 있죠, 지금.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때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또 물이 갈라져요. 땅이 흔들리고 물이 갈라지는 그 위에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의 구름 저편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이 보는 환상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의 물이 막 갈라지고 이게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흑암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질 못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다윗이 여기 떨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이거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모세와 연결하고요. 이 다윗은 다시 예수님과 연결하게 되어 있는 중간 매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보여줬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을 환상 가운데에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의 구덩이에서 부르짖던 그 가련한 다윗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모티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고요. 모세라는 단어, 이름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마샤라는 단어가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떠내려온 갈대 상자를 보고 꺼냈거든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낸 자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 있어요? 모세에게로 가서 모세가 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크고 무서운 물에서 그를 건져내서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만화 영화 있는데 그거 보면은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갔을 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물이 그냥 막 상자를 뒤집을 것 같고 나일강에 있던 악어들이 막 와서 부딪히고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갈대 상자는 곧 물에 빠질 것 같은 거죠. 이게 물에. 그래서 그 갈대 상자 밑에 역청을 발랐다고요. 빠지지 않게. 그래서 그 보호하는 보호막이 돼요. 이렇게 모세는 물에서 건졌어요. 다윗 역시 지금 물에서 건져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많은 물은 뭐예요? 사울의 맹렬한 그런 추격 가운데 불의의 창수라고 불렀거든요. 그 앞에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쳤다 그랬잖아요. 이 불의의 창수가 지금 말하는 큰 물이죠. 그 불의의 창수에 침몰될 위기에 있는 순간에 다윗은 하늘로 얼굴을 돌리고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불의의 창수에서 큰 물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데 무엇으로 볼 수 있냐? 믿음의 눈으로만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봐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변화산에도 소리가 났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았을 때에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세례 아니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요단강 물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죽음의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는 물에서 일어나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셨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부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지셨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죠? 죄 없는 분이. 그게 아니라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세례 자체에서 그냥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의 장소 거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물에서 건짐이라고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가 무슨 뜻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뜻이죠. 근데 자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끄집어내 줬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합이 되죠?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을 튀기지만 그게 아니라 의미는 뭡니까? 물에서 죽고 건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당신은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의 겉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동일한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이 본인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건짐을 받았는데 그 물이 누군가를 설명하죠. 그 물이 물에서 건짐을 얻었는데 그 물이 뭐냐면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은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강한 원수는 누굽니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강한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다윗의 원수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 또 누구의 원수냐면은 아담의 후손. 네? 원수. 그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원수는 뭐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럼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강한 원수와 그를 미워하는 자.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 누굴 미워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였겠지만은 누구라는 목적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워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탄이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는 뭐냐면 아주 힘이 세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힘은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손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오직 짙은 흑암의 구름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탄의 손에 들었단 말이죠. 사탄의 손에 들어가는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물이죠. 큰 물. 사탄의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이 죽음의 물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날, 그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풀려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것이 큰 물이에요. 그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에서 일어난 날을 말한다고요. 부활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의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진짜 죽은 자로서 부활하는 거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쏟으신 피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진노와 죽음의 저주, 그 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의 물결이 막 넘실대는 거예요. 악이 그냥 언제나 막 우리 주변에서 그냥 파도를 칩니다. 죽음의 파도가 아주 급류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수관에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 파도가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 바닷속에서 그것이 둘러쌌던 것처럼 그 깊은 바다에 빠지죠. 요나가 그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 깊은 바다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악이 막 넘실대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리고 죽음의 파도가 급류처럼 몰려오는데 그 물결과 파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물로 둘러쌀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물에 빠져서 죽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급류에 휩싸여서 떠나르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둘러싸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 그 큰 물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물살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물살이 얼마나 그 홍수가 날 때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물살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그처럼 다가오지만은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멸망하게 할 수 없냐면 흑암 속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손은 강한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홍수가 있을 때 우리가 홍수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 홍수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악한 자를 꾸짖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걸 음녀라고 부릅니다.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지만은 그래서 미혹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음녀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악한 자를 꾸짖으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물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렇게 됩니다. 재앙의 날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물에 빠져갖고 재앙이 됐는데 다윗에게 재앙이 미쳤다고요. 재앙이 미쳤는데 그날에 주님이 다윗의 의지가 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으로.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지라는 단어가 미션인데 무슨 뜻이냐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의지라고 그냥 의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셨도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지팡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지팡이를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그것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의지잖아요. 그래서 의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지라고만 번역을 해버리면 너무 편협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라는 건 뭐냐 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뭘로 인도를 해요? 지팡이로 양을 인도한다고요. 그리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양을 공격하는 늑대를 물리칠 때 사용한다고요. 그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예요. 근데 의지라고만 하면 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다윗은 지금 18편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23편에서 그걸 다시 갖고 나와요. 23편 4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한다고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23편 4편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물속에 빠진, 공경에 빠진 다윗이 의지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의지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의 그 모티브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 양떼를 공격하는 늑대로부터 보호하심을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1편 여호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폭풍의 언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디냐면 폭풍의 언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하셔서 거기에 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물, 창수, 여기로 이게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도하게 흐르는 그 교만한 이 물 여기에 막 지금 갇혀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은 막대기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지금 다윗이 그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편히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날, 재앙의 날 이때 다윗은 이렇게 구원을 얻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셨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의학을 해서 의지로 하나로만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팡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런 모티브들이 들어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을 물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고요. 건져내시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인도를 하셨대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렇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건 어디죠? 넓은 곳이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넓은 곳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좁은 데. 히브리어로 좁다, 좁은이라는 단어가 차르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고통을 말해요.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좁은 데 들어가면 아주 그냥 두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보통 좁은 방에 갇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보통 그 왜 가면 같은 거 쓰는데 아이언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 실제 그런 데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갇힌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그 스테노시스라고 부르죠. 그 조그만 거. 스테노시스고 그 포비아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좁은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습니다. 고난을 말해요. 재앙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하기도 해요. 좁은 곳은 또 죽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좁은 곳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좁은 곳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골짜기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좁은 곳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게 똑같은 모티프를 반복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죽음의 골짜기에 그 좁은 곳에 이르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즉 나의 의지와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는 건져내시죠. 이 좁은 곳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갑니까? 넓은 곳이 어디예요? 23편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18편에서 말한 넓은 곳은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넓은 곳은 사망의 골짜기의 반대말인 거죠. 풍요로움, 기쁨, 생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움을 뜻합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풀려나는 겁니다. 풀려나는 거. 요셉은 감옥에서 탄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궁정에 다다릅니다. 풀려나서. 다윗은 어떻게 되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쳤다가 거기에서 풀려나서 뭐가 되냐면 왕이 돼요. 왕의 보좌에 이릅니다. 넓은 곳은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을 말해요. 거기에 갇혔던 요셉과 다윗이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풀려나서 올라가게 되는 왕의 궁전, 그게 넓은 곳이죠. 넓은 곳이라는 것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르는 것을 넓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곳은 또 사망의 권세에 갇혔던, 그 감옥에 갇혔던 자가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올라가게 되는 천국의 계단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이 감옥과 같은 세상, 광야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지만은 여기서 길을 잃고 돌아다닐 때 이것이 감옥입니다. 이 세상이 감옥인 거예요. 그렇죠? 이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그 죽음의 감옥이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면 풀려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에서 풀려나는 오직 한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거나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넓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믿는 자에게 죽는 건 뭐예요? 천국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거기가 두렵겠지만은 그 깜깜한 데서 있다가 빛이 비치는 그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런 천국의 계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하죠? 고난 뒤에 기쁨이 오는데 아주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곳이라는 거는.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땐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서 얻는 그 기쁨은 진정으로 감미롭고 아주 달콤한 영광이다 이거죠. 가난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 이런 걸 협착한 곳, 좁은 곳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협착한 곳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던 자가 풀려나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 이거는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크나큰 기쁨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포위가 돼서 갈 곳을 잃은 영혼은, 우리가 그런 영혼이에요. 포위가 되어 갈 곳을 잃은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포위망을 흩으신다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그 포위망을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저 끝에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에 있는 거죠. 성에 있는데, 나라는 성에 있거든요. 근데 적군이 나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적군이 얼마나 겹겹이 둘러쌌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흩어내시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성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문을 여실 때 우리는 그 열린 성문을 통하여 광활한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성문을 여실 때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광활하고 넓은 곳이에요. 광활하고 넓은 곳에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작심삼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있는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데 이게 지루하고 길어도 하나님은 그걸 하다 마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그걸 몰아내시는 분이에요. 그 지루하고 길지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 믿고 하다가 도중에 끊어지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를 다 쫓아내신 후에 갇혀있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갇혔단 말이에요. 물속에 갇혔는데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강림하실 필요도 없다니까요. 뭘 강림을 하고 말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서 다 하실 건데 그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열심이 보여주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물에서 꺼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도대체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그 넓은 곳으로 구출해내셨을까요? 그게 19절이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유가 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다윗을 구원하셨냐면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직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면서 보상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기뻐서 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물에서 건지시는 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또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그냥 막 그 신학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냥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더라도 우리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가 아니라 그 구덩이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샘물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의 샘물을 마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샘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고 기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은혜가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샘물,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풍랑의 바다에서 그 항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요, 보통 그 깊은 바다를 나가질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해안을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멀고 깊은 바다에 나가는데 멀고 깊은 바다에 나가면은 비바람과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 깊은 바다, 무서운 바람이 일고 부서지는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그 파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정말 거기서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려던 곳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죽은 지경을 다 견디고 나 보니까는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노를 젓지도 않았는데 그 바람 때문에 빨리 간 거예요. 노를 젓으면 죽어라고 노를 젓겠죠.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으로 우리를 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보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변에 딱 내려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사랑의 진주 덩어리를 우리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냐? 이겁니다.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한테 물어봐도 하나님 천사도 답을 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Nobody knows.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끊어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걸 깊이 묵상하고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어디로 옮겨요? 넓은 곳으로 옮기신다. 넓은 곳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맞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뭐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못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믿고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오늘 받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던 것처럼 가련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땅이 진동하고 산의 뿌리가 흔들렸던 그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재앙의 날이 그렇게 우리가 재앙의 날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팡이 우리가 의지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좁은 감옥에 갇힌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흑암의 구름 속에서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끄셔서 마침내 넓은 곳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구원을 기뻐하시는 주시오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도 기뻐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았사오니 이제 연약한 자 가련한 자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하시고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